제가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이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는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저번 주에 이제 창조의 목적과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미리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은 그 부분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제가 저저번 주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목적과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로 지어졌고 경배하는 자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명하셨고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의미의 그 한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조금 나누었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조금 나시죠? 다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아주 짧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저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 그 하루와 상관없이 늘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사와 존경과 경배의 예배를 늘 드려야 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이 늘 있어야 됨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의 예배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하루를 구별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라고 했을 때 그 멈춤은 단순히 쉼을 누리라는 것 이상으로 모든 세상의 사사로운 것을 멈추고 자신의 존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위해 멈추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안식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복을 누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얻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생각이 좀 나시나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이어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려고 또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려고 나오셨나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구약의 예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알기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다 그랬죠. 그게 무엇이냐면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신약의 예배 안에 포함이 되면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장 완전한 예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신약의 예배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받아서 성실하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에 만족하셨을까요? 제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에 만족하셨겠냐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굉장한 큰 만족과 흡족, 이제 이 예배 이외에 다른 예배는 이제 필요가 없다. 내가 명한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내가 원했던 그 목적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매일 사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보실 때 만족하셨을까요? 흡족하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냥 이것만 영원히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예배에 100% 만족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을까요? 아니면 불만족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 제도에 이 예배를 사실 만족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만족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만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원하셨던 예배의 원형은요, 그 진정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제사 제도의 예배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예배는 제사 제도를 통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제도의 예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임시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예배.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제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은 있었겠지만, 이거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전한 예배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완전한 예배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릴 것인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인간에게 원하셨던 이 예배의 정말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예배의 진짜 모습의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인식하여서 온 영과 혼과 육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였어요. 어떠한 제도와 형식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복함으로 경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였어요. 약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식이 부모에게 절을 하려고 명절에 가는데 그냥 명절이니까, 그냥 부모이니까 내가 용돈과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에 의해서 가서 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그거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명절이라서가 아니라, 부모라서가 아니라, 그냥 선물을 드려야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부모의 희생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안에 깊은 영과 혼과 이 내 전인격이 그 부모에게 반응하여서 감사를 표하고 절하는 것.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명절에 못 찾아오더라도, 그 형식에 못 맞추더라도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할 때, 부모한테 순복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참 경배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원하셨던 예배는 어떤 형식과 틀이 아니라 이 대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여 경배하는 것, 전 인격으로 순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예배는요, 다른 동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요,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받으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자신의 신부를 받으시려고 계획한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예배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예배는 어떤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나는 예배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예배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원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제사 제도의 예배와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적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했던 완벽한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깊고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원하셨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 번만 더 던져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런 예배를 기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예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한 예배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었고 나아갈 수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고 싶었던 것은 제사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가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예배는 제사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에덴 안에서 보면 성막이 있지도 않고요, 제사장이 있지도 않고요, 제물이 있지도 않아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는요, 성막도 필요 없었고 제사장도 필요 없었고 동물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에덴 안에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죠?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막도 제사장도 동물도 필요치 않으셨고 원치 않으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를 세우기 원하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들이 이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제사장과 성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장과 이 희생 제물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원래의 예배를 요청할 수가 없었고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임시적인 제사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모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나중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시적인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떠한 역할로 올지를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오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이미 예수님을 예표해 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임시적으로라도 감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또한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예표로 예수님의 그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 이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때가 올 때까지, 계시한 메시아의 때가 올 때까지 이 임시적인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계속 놔두셨고, 완벽한 만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 예배에 100% 만족하셨냐는 거겠죠. 만족하셨겠냐는 거죠. 100% 흡족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갈급해했고 늘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 무엇을?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진짜 참된 예배가 나오기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하라고 했더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는 늘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는데 그냥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그냥 이 제사 드리면 되는 거잖아. 나 제사 드렸으니까 예배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은 죄로 완전히 가득한데 그냥 동물만 쉽게 죽이면서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예배와는 늘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는데 그들은 그냥 이 형식, 이 동물을 죽임을 밥 먹듯 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예배를요, 만족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창세 때부터 본인이 계획하셨던 그 예배가 올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그 중심된 원인이 무엇이었죠? 죄이죠, 죄. 죄로 인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됐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삶에서 떠나서 자신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뭘 원하셨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했던 그대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결단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해 주어서 이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 이들의 죄를 사해 주고 하나님을 계시라고 내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이 제사 제도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한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작정을 하세요. 여기서 제가 조금 옆으로 새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죄사함만을 허락하기 위함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영생만을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어떠한 허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요, 지어진 그대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 아닌가요?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영생 아닌가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바꿔드릴 것인데,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는데 예배하는 삶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사함은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과 영생을 주셨는데 천국과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에 예배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예배하는 삶이 없다면,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으로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것은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의해서 예배해야 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배의 마음, 경배의 마음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찬양하고 늘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경배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요, 굳이 사실 천국에 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영생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경배인 것입니다. 난 별로 예배하고 싶지는 않은데 죄사함과 천국은 그래도 얻고 싶어요.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 가는 건데 왜 거기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은 받았는데 천국과 영생은 얻었는데 예배가 즐겁지 않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배가 안 드리고 싶다, 이것은 조금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습이 등장해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참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서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과 나라가, 모든 방언이 그분께 경배를 하고 있대요. 여기서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진 그대로, 태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 않는 자는요, 구원받지 않는 것과 같아요. 또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징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하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죄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 인류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원래의 모습대로 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한 가지를 결단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리라, 이것을 결단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때가 찼을 때 더 이상 임시제도, 이 제사제도에 머물러 계시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엎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구약의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게 해주셨고, 또한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지각을 열어서 온 인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 성령을 갖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얻게 해주셨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 대신 우리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값없이 그 안에서 이제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더 이상 동물의 제물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힘입어서 더 이상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계시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또한 예배의 길까지 열어주셨는데 더 이상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임시적인 제사제도가 아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값없이 스스로를 제물로 거룩한 성전으로 제물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참 자유가 임하게 해주셨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적인 제도, 그 제도를 통한 예배는 사라지게 되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요,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 12 사도들도 제자들이 완전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뭐가 깜짝 놀라게 됐을까요? 아,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사항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위해 다 기록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깨달았냐면, 아,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구약을 완전히 다시 재해석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야 이 구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2 사도들이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만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은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구원은 도리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 율법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을요 전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즉 어떠한 율법도 본인들을 죄에서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씻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천국과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뭘 깨달았냐면 진짜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됐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서 완전히 다시 다 재설정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다시금 일어난 이 이방 민족의 교회 안에 이 사도들이 전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모든 교회에게 가르친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요, 그토록 어려서부터 제사 제도를 드렸던 이들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가지 마시고 제사장을 의지하지 마시고 제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제물로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전파하게 된 거예요. 즉 성경을 완전히 재해석했던 이 사도들은요,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인 이 교회에게 새로운 예배를 제시한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진짜 센세이션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성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제사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다고 하지만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닌가? 하지만 사도들이 다 풀어주셨죠.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제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제사장 되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요, 더 이상 성전도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 없이 모든 개개인이 성전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직접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오셨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재해석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더 이상 어떠한 성막도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 없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물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완전한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이 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져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임을 이들이 깨닫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그것을 전파하여서 새 이스라엘은 새 교회에게 완전히 새로운 예배의 문이 열렸음을, 더 이상 제사 제도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예배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구약의 제사 제도에 갇혀 있었어요. 주님,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하기 위해 어떤 환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의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너희가 예배하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예배는 장소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도들은 이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하였고, 구약의 모든 예배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하루를 구별하는 이 안식일이요, 너무 중요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 사도들은요, 이 안식일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이 안식일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고요. 더 이상 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폐지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길이고, 이 안식일은 결국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요. 더 이상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을 드러내거나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 안에서 나아가기를 선포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기록됐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쉽게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식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거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육체에 진짜 참 안식이 있었을까요? 진짜 참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들에게 참 안식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영혼에 죄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안식은 하고 있지만,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죄는요 여전히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죄악되고 부패하고 불의한 것들이 가득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집에서 안식일을 지킬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저 교회를 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릴 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반 동안 그 예배 장소에 앉아있는 제 생각과 마음은 온통 PC방에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제 영혼에는 교회 안에 앉아있을 때도 안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온갖 죄와 거짓과 음란과 세상의 생각들로 교회에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저는 교회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제 영혼에 안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죠.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했던 것은요 진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의 목적도 안식일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완성되기 때문에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았던 사도들은요 더 이상 이 일주일의 하루, 이 안식일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이 안식일의 하루를 통해 안식할 마음을 갖지 말고 참 안식을 가져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전히 죄와 더러움에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하루를 지킨다고 하더라도요 그들 안에는 참 안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이 참 예수님을 만나 죄 씻음을 받고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평안을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매일이 안식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 안식이 시작되고 매일 평안이 시작되고 영원한 안식이 이미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토록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안식일을 폐지해 버립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안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에 거할 때 안식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 그러면서 구약의 안식일의 목적은 결국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허물없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들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재해석해서요, 예수님이 참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더 이상 어떠한 번제도, 어떠한 속건제도, 어떠한 화목제도, 어떠한 절기도, 어떠한 안식일도 중요치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인 것을 선포하면서요, 모든 것을 폐지하고 예수님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교회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힘입어 나아갈 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 예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즉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예배가 이 세상에 다시금 재설정되었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즉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 제사장을 끼고 있나요? 제물을 끼고 있나요? 사실 여기에 어떤 교회 건물이 있지만 꼭 이 교회, 이 장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장소에 연연하고 있지도 않고 제사장에 연연하고 있지도 않고 제물에 연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지금 동물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따가 안식일의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이 부분을 밝힐 것인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사실 안식일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안식일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에 하루 여기 모인 것도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하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결국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그 예배는 결국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함이었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이 예배를 완전히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짜 참 예배는 장소도 사람도 환경도 어떠한 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예배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구약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이 온전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매일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온 인류 가운데 참 이스라엘이 된 교회 가운데 진정한 참 예배의 문이 열린 것이죠. 자유의 예배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요, 즉 신약의 참된 이스라엘이 된 교회의 예배는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힘입어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날과 절기와 환경에 의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동물, 제사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가 돼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은 신약의 예배의 이제 그 핵심 부분만을 말씀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그 의미의 더 깊은 부분만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사람의 예배의 그 근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였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인식하여서 온 영과 혼과 육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라 그랬죠.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이게 회복이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제 뭘 깨달았냐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복음을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의 예배의 두 번째가 시작되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신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 죄 때문이에요. 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죄에서 떠나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요, 여러분, 성전인 거룩한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성전이 됐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신약의 예배예요. 아는 것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 신약의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 자체를 성전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소도 환경도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하였다면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과 틀에 매인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과 이 형식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 그 영으로부터 순전한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형식도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즉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간절함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태도, 영과 진리,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만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 시대의 예배의 핵심을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2명의 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명의 가수는 BTS예요. 한 명의 가수는 요즘 현준이 기타 치는 게 현준이에요. 현준이가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고 여기서 BTS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BTS를 볼 때 깜짝 놀랄까요? 현준이를 볼 때 깜짝 놀랄까요? 당연히 BTS를 볼 때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저는 BTS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한번 보기가 어려운 대상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BTS를 보면 제가 막 열광할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지나가다가 현준이를 이렇게 보면은 본인을 가수라고 이름표 써있지만 제가 별로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반응하려는 자들이 되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까지 박수치고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왜 이렇게까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신약의 예배는 자발적인 예배며 기쁨의 예배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는 이유는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진리를, 영과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했다면 이제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아는 것에 합당하게 살고 그 은혜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약의 예배예요. 더 이상 절기도 번제도 제물도 안식일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순복된 그 한 영혼, 그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신약의 예배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진짜 이제 마지막.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는가?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맞춰야죠. 목사님,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꼭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짧게 전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PPT를 좀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냥 혼자서 거룩하게 살고 영과 진리로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빼갖고 놀아야 되는데 왜 모여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개인의 예배로 하나님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한 것은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예배는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개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의 유기체적인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개인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개인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설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 하나의 몸이 한 백성과 한 공동체가 돼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을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백성을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도 제가 요한계시록에 띄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개개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다 한 공동체가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이 하나가 돼서요 한 목소리로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예배는 너 예배드려 나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한 영 안에 하나로 예배를, 한 교회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은 공동체이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모든 열방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만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조금 조심스러운 예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인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공동체 예배는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아,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기뻐라고 말한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예배만을 기뻐하는 것은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예배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이요 공동체에 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 공동체의 예배보다 스스로의 예배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의 예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영적 우월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예배하기 기뻐하십니다. 즉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공동체로 모여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식일을 지키고자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것을 강조할게요. 안식일의 정신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맞지만 안식일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일주일에 하루 여기에 모여 일요일에 모여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 모여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폐지하고 도리어 언제 모이게 됐냐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모이게 됐어요. 왜냐? 이 일요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창조와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제 모였냐면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차피 유대 전통 안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익숙해져 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은요,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그분을 예배하자라고 예배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기록했던 그 하루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원래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더 이상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하루를 구별하여 그 하루 안에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초대교회가 그것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 주일날 모여서 뭘 했냐면 늘 성찬을 하면서 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여기에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매일 성찬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번거로워져서 이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속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자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에 그 의미가 무엇이었죠? 모든 것을 스탑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그날 창조주여 구원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죠. 구약의 안식일. 여러분, 이 정신은요 예수님 안에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안식일 때문에 모이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하루를 구별하여 모여서 모든 걸 스탑하고 모여서요, 그날 뭘 되새겼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지,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묵상하고 바쁜 삶에서도 그날 모여서 성찬을 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것임을 다시 묵상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위해서 살며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그 일주일에 하루 주님을 기념하면서 매일 그것을 다시 되새긴 거예요. 제가 계속 안식일의 정신이 남아있다고 말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 약속된 주일 첫날에 모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묵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을 여기서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첫날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함을 통해.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왜 모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신이 2025년에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뭐 구원해서 탈락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진다고 해서 뭐 여러분의 구원이 탈락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이는 거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일을 하게 되거나 이 주일을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모임에 모이기를 원하시고 기념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탈락시키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여기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첫날에 이곳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이 약속된 시간에 모이는 것은요 사람의 약속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주님께서 임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눈치 때문에 성도들 눈치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임하실 거라고 약속한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임하실 거라고 약속한 주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안식일 때문도 계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여기에 모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올 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의 신부이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제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에 속해 있고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이 잔치 가운데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빨리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신약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을 부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매일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매일. 그냥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여서 예배했어요.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해요.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대요. 매일 날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입니다. 또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것은요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모일 수 없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인 약속된 그날 부활 첫날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기념했지만 시간이 더 있고 더 모일 수 있는 자들은요 매일 모여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왜냐?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예배가 늘 성령이 임했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이들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늘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는요 진짜 예배가 특권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가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주일날 하루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일주일에 하루 가는 것도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동물을 들여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전에만 임하시. 하지만 신약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삶으로 인해 매일 예배할 수 없음을 도리어 아쉬워해야 돼요. 예배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하루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가 매일 있었기 때문에 매일 예배하기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빨리빨리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찬양과 기도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복음과 진리를 듣기 위함.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시긴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한 두 가지를 더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은 직분자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디에?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세우신 직분자의 그 은사를 따라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인 것은요, 복음과 진리를 듣기 위함이었어요. 매일 듣기를 원했어요. 매일. 오늘같이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서도요, 왜 우리가 모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즉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한 교리를 정통적으로 배운 목회자가 없다면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한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요, 모두가 다 선생이 되고 모두가 다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다 자신의 생각과 해석대로 성경을 보게 돼서 다 자기가 선생이 될 것이에요. 아마 이 성경은 자신의 견해대로 산상조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어요.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각 교회 사자에게 주십니다. 이해되세요?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각 교회 사자, 각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목회자, 그 사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지성소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적 음성을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목회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듣도록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없고 건강하게 갈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온전하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는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것저것 말씀을 막 다 잘 볼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말씀 다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보는 것은 좋아요. 말씀을 많이 보고 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교회마다 필요한 메시지가 다 달랐어요. 각 교회의 영적 상태와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다 달랐기 때문에 각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각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선포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들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모였을 때 말씀의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매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매일 모여서 서로 위로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함도 있지만 주님 때문이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 성령 안에 위로하고 교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드릴 그 예배를,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여기서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때문에 모이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미리 경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기서 한 사명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또한 파송되기 위해 여기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여기에 지금 모이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하루를 모든 교회가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을 경험하며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새 언약 백성을 속했음을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왜 다른 교회 보면 뭐 새벽 예배도 매일 예배도 수요 예배, 그러면 왜 모입니까? 이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즐거워서 모이는 것이에요. 모일 때 성령이 임하고, 모일 때 가르침을 받고, 모일 때 교제하게 되고, 모일 때 예수님의 사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속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만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에서 매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우리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 모여 매일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구원받은 자 신약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진다고 뭐 한다고 죽을 듯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의 저주가 여러분들을 붙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으로 부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여기 오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그 예배의 자료로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사인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너무 길었지만 천천히 그래도 끝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까지 길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까지에 이르러서 창조의 목적, 구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를 통틀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공동체적으로 왜 모이고 있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 그대로 돌아가는 구약의 정신을 또한 이어오는, 또한 신약의 예수님 안에 더 풍성해진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만남, 말씀, 교제, 예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 안에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기쁜 자들이 되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예배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길을 열어주신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또다시 이제 그게 어떠한 예배의 자리이든 나오실 텐데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를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하는지를 잊지 마시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셔서 그 행위에 대한 유익을 온전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